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으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요. 해피스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가족 모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그 찬양해.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자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힘내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지금 고생하고 있으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 저희가 꼭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저와 같은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힘내서 이겨내요. 저희부터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을 철저히 잘 관리하여서 이 사태를 같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라. 화이팅! For those fighting the coronavirus, thank you for being so brave and so strong. We are praying for you. 모두 힘내세요. 소망가족 여러분, 바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도요.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예,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예배당에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참 많이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서 연결되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분명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공허한 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정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선언은 복음이며 그리고 지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감탄사이고 그리고 환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이와 같은 말로 부활절 때마다 함께 축하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선언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가? 어째서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죽은 사람들, 그리고 죽을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후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늘 생각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 죽음을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이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늘 사망은 인간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마침표이곤 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저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들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특별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도리어 죽음을 삼키는 기적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을 믿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활의 사건이 이 세상에서 권력에 그리고 힘에 유린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늘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또 다른 단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복음은 죽음이 생명에게 도리어 먹히게 되는 세상 질서의 역전의 소식입니다. 죽음이 생명에 삼켜지고 하나님의 힘이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는 역전의 소식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권력의 남용과 군중들의 무지와 종교인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비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는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듯 보입니다. 마치 세상의 질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권력의 남용으로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지한 군중들로부터 살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로, 인종적인 이유로, 또 자신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비난을 받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질서 속에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악의 세력에 힘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감쪽같이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실패자로 도태된 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악한 세상의 질서가 사탄의 세력이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러한 잘못된 것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모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부끄럽게 드러나고 심판을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악한 사람들이 그리고 악한 세상이 사람들을 아무리 억울하게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또 다시 살려내신다는 그리고 또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벨 이후로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억울하게 죽어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희생되어 간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역경을 감수하는 신앙이요 역전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고통의 시간에도 절망하지 않는 신앙이며 억울한 순간에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활을 축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부활은 이런 의미이다, 이런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렇게 숙지하는 것만으로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2000여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기독교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의미를 더 명료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설득력 있게 그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복음을 그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사회운동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여러 삶의 원리에 적용하면서 마치 지혜를 얻은 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 이 소식이 그냥 정보에만 머문다면, 그저 나름의 지혜로만 머문다면 이 부활의 소식은 그저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저 막연한 운명에 대한 안전장치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역전을 기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어쩌면 인생의 지침서와 같은 것에 머물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정말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떻게 우리는 부활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2020년 부활절,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부활절과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회는 부활절에 세례 예식을 거행하여 왔습니다. 개신교회는 그 전통에서 조금 멀어진 듯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예전적인 교회에서는 부활절에 세례 예식을 거행하곤 하였습니다. 아니, 도리어 부활절의 세례 예식은 매우 중요한 예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부활절을 세례를 통해서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방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는 부활절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 사도는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세례 의식, 부활절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마다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이날은 1년에서 가장 귀한 세례를 베푸는 날이 됩니다. 이렇게 부활절은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누가 세례를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부활절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에 따르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미 3년 전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은 직업이라면 그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3년여 동안 주님을 따르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마침내 결단하고 세례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 될 때 그 중에서 세례를 받을 사람들, 이제 준비할 사람들 명단을 정하게 됩니다. 선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별된 사람은 40일 동안 이제 또다시 극한 절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구제와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이 되면 그들은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며 예전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절 새벽이 되어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세례탕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려가게 되면 물이 차올라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이 잠기게 되었을 때 위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이제 밖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서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함께하며 그것을 둘러싸고 함께 보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례를 함께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례 예식은 언젠가 죽었을 때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증표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현실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의식이었습니다.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에 새로운 세례의 이름이 주어지고 흰 옷이 입혀지고 그리고 젖과 꿀이 그에게 공급됩니다. 새로운 존재의 탄생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부활절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례반으로 들어가고 세례터로 들어가서 올라올 때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이 탄생했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활주일입니다. 이렇듯 부활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활을 축하하거나 부활절 헌금을 내거나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행위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을 축하하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옛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 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이 아니라 도리어 현실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은 미래의 한 꼭지점에 있을 그 종말적 나의 삶의 사건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존재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바로 이 새로운 부활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내세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부활절을 보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죽음에 대한 위안을 받고 그리고 죽은 이들, 보낸 이들, 가족의 죽음을 맞이한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정도로서 부활절을 보냈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먼 미래의 나의 부활, 나의 죽음의 이후에 있을 부활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오늘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운동선수가 부활을 했다 하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운동의 능력이나 그런 기능을 회복했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회춘을 하거나 다시 젊어지거나 못하던 것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을 부활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을 종종 합니다. 전성기로 복귀하는 것을 부활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활의 의미는 사실 다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태어났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착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상태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모습, 자신의 죄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모두 못을 받고 새로운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뀐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는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의의 도구로 그 성격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부활절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무는 지식이나 관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